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튼은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모튼은 열등감에 빠져서 반항과 원망으로 그의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목공소에서 하루 종일 캐비넷을 만들며 망치질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노로 가득 찬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삶은 무의미했고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방황하던 어느 날 밤 그는 길가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존 하이아트 목사가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 모트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다, 나는 거듭나야 한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모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가 일하던 목공소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모트는 50세가 되던 해에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건축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었던 그 교회 곁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자신이 체험한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이 없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소망이 생겼고 그 소망이 그를 복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로서의 확신과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언급했는데요.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으므로 라는 말은 원어로 에콘테스 엘피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소망이 있었기에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어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은 바로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수건이 벗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수건이 벗어진다. 수건이 벗어진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기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영적 지각을 가리는 어둠이 제거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지각을 가리는 어둠이 제거되다. 여기서 수건은 영적인 수건을 의미합니다. 이 수건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렸던 그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이 수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입니다. 육체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아집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교만함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우는 그 교만의 수건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BC 8세기에 북쪽의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도 같이 동맹을 맺자고 요청을 했어요. 함께 아수르와 싸우자 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남유다는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심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자는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유정자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더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렇지 않아도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기 원했던 이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그 요청으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정복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탐을 내며 많은 조공을 요구해요. 아수르의 조공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또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에 보냈던 그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 아수르는 대관자를 처단하려 온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돼요. 아수르의 공격에 얼마 가지 않아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가 자신의 완악했던 마음, 그 아집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수건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시야를 가렸던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애틀랜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전투가 끝난 후에 북군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병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워낙 시체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 젊은 장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성격이 가격해서 나는 예수 절대 안 믿는다고 무신론자를 자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젊은 장교는 전쟁터에 누운 채 의식을 회복하고 부모님의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일에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야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위생병이 곳을 지나가다가
아직 살아있는 그 장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에서 몸을 회복한 젊은 장교는 군목을 불러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와 세 개의 종합병원을 설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그의 헌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20여 권의 저서를 발간했고 수천 명의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이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러셀 콘웰입니다. 그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그 고집과 아집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보았고 평생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 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블러디드 다이아몬드라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돌았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곳은 바로 자기 농장 근처의 시냇물가였습니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이미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위대함은 그것을 먼저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아집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에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자유가 있느니라라는 말은 원어로 엘유데리아라고 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유롭게 되어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영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실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절망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 중에 두 제자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어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됐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 없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 그들은요, 더 이상 절망에 얽매이지 않았고 어떠한 고난이나 질병이나 가난도 모두 다 이겨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소아외과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는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2014년 7월 그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에티오피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3개월 만에
왼쪽 손과 다리가 마비가 됐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직접 외과 수술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현지인들, 그 의사들과 함께 피부를 맞대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이 직접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깨어진 그릇으로 아무 소용없는 그릇이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소용없는 그릇이잖아요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과거의 두렵돈의 헌금을 말씀하시며 너는 내게 큰 것을 주지 않았지만 내게 준 너의 전부를 내가 받아든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낙심하는 나에게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후원이 이어졌는데요. 엘리야처럼 우연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공급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선천성 소아 신장병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을 지내면서 한국의 의료진을 불러 신장병 수술팀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제는 에티오피아 현지 의료인들만으로 신장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비록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 위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 세상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유로 세상을 이기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에 영광에 이릅니다. 따라볼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영광에 이른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에이스 독산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소망은 죄로 인해서 희미해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더욱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질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수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수건은 모세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에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뵀더니요, 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이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광채가 나는데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그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변화하신 것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엘리야,
또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베드로가 넋이 나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압도된 나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도 나오는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갈 때에 스데반 집사가 임명을 받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요.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를 공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의원들 앞에서 자신을 항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때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과 또 선자의 글들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그 선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지켰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마음에 찔림을 당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그 순간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그 풍속불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다윗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절망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며 궁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거둘 소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